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우리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먼저 해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축복. 네,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서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라는 이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 이름?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이라는 것은 킹 플러스 덤의 합성어이죠. 킹은 무슨 뜻이죠? 킹? 왕. 덤은 무슨 뜻인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상태나 특성을 말할 때 이 덤을 붙입니다. 그래서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 현상,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킹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성경에 왕국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킹덤이라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은 대한민국처럼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치의 개념.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어떤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의 삶의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모든 지역, 모든 삶의 정황,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자,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주인된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주인되어지는 그런 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크리스찬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제 외우실 수 있으시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삶, 통치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만약 세상에서도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근데 참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진정한 의, 진정한 종이, 진정한 공의,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예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산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려면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살아가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와 회개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어쩌면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외침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이것이 첫 번째 설교셨어요. 믿어라. 아니었습니다. 자, 모여라. 아니었습니다. 자,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멀리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가 별로 없어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많이 보고 듣고 하지만 그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회개인데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했었는데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는 게 회개예요. 건강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딘가가 고장나게 되면은 치료가 필요하죠. 회개는 마치 정기검진이나 치료와 비슷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정기검진 받고 또 치료를 해야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한 신앙생활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많이 읽는 것과 찬양을 많이 하는 것과 찬양을 많이 듣는 것과 회개의 시간 중에 당장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회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더 급선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중고청이 주었던 인상적인 궁금증, 그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참 좋았던 거예요. 그때 회개에 대한 질문이 3가지를 우리 중고청이 주었습니다. 3가지를 주었는데 하나씩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반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라. 죽기 직전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이 질문을 그대로 이제 제가 썼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일단은 하지만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말씀을 좀 나누시죠.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원죄. 그리고 두 번째 자범죄. 원죄와 무엇? 자범죄와 무엇? 네.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와 자범죄는. 하지만 천국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죄를 분류하는 것이 좀 유익하긴 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최초의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한 그 죄,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 가장 원초적인 죄, 원죄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주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원죄를 도말해 버립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원죄를 없이 한다는 뜻이죠. 싹 잘라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인간은 이제 원죄에서 해방되었어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께서 도장을 쾅 찍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회개를 못한 죄가 남아있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회개를 못한 죄가 남아있어서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천국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원죄를 해결하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자범죄가 남아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나눴죠. 자범죄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혹은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속임수, 남을 속이는 것, 방탕한 생각과 태도, 자세, 마음, 방탕한 삶,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거 똑같습니다. 세월을 아껴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이죠. 똑같습니다. 방탕 혹은 음란 혹은 불순종 많이 있어요. 다 자범죄입니다. 다 회개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반복해서. 왜냐? 반복적인 죄는 다른 것과 좀 다릅니다. 습관적인 죄는 우리 스스로를 망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자범죄는 물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심판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징계를 따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꾸지람과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에서는 친아들,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아들, 딸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징계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반복적인 죄를 회개하고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줄이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자범죄, 이 자범죄를 끝까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없구나. 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선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죄는 이미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만 자범죄, 매일 짓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를 못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것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 그리고 죽기 직전의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회개 기도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때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인가, 그런 구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복잡하지만 저도 이번에도 또 이 문제 그대로 받아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항상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걸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내 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백하라. 너 죄, 그 사람에게 지은 죄를 반드시 자백하라 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셨죠. 너희 죄를 어떻게? 서로 고백하라. 하지만 이 말씀을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자, 중고청 오늘 뭐요? 자, 모든 죄를 고백하겠어요. 이제부터 다 죄를 고백하겠어. 목장 모임 때마다 모든 죄를 서로 다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말씀은 문맥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단처럼 오해하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리더들, 교회에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관련된 말씀이지 모일 때마다 죄를 고백하라, 서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건 잘못된 적용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절대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는 사례들을 몇 번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는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과거에 요셉의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요셉을 이 형제들이 죽이려 했단 말이죠. 질투한 나머지.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50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대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서 이제 자신들이 과거에 너에게 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할 때 요셉이 그 죄를 용서해 주면서 서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죠. 이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자백하는 사례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내 죄를 자백하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죄가 너에게 있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너는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죄를 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때렸다. 구타를 했다. 그렇다면은 가서 용서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낫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들을 총틀었을 때에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모든 죄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사람 그 다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그 죄를 죄를 고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되면 내가 구타했던 한 예를 계속 들겠습니다. 내가 구타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죄를 자백할 용기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 내가 구타했던 사람에게 용서하고픈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내가 죄를 고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과 그 이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 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구원과 꼭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아까 첫 번째 찬양한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가서 자백하고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합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질문 생각하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회개 기도만 하면 구원을 얻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회개 기도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같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범죄자가 만약에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범죄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도 내가 바꾸었다면 하나님은 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분명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이따가 또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자는, 이 크리스찬 범죄자는 피해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과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또 때로는 아주 용기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서 용서를 구해, 가서 회개를 해 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마음도 생각도 없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 라고 말했다면 그 회개 기도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회개 기도는 가짜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가짜 회개 기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자,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백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 물론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에 달려있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항상 먼저는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없고, 사람은 그 죄와 용서에 대한 주관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냐면, 내가 만약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 연루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또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 그 사람을 아프게 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과와 자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하고 노력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인 것이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용서, 그 사람의 용서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자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용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만약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된다면 정말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질문. 오늘은 좀 무겁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죄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봤을 때 와우 했습니다. 제가 와우,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죄를 회개하고 싶구나. 아닌가요? 맞지 않은가요? 누가 질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죄도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싶고, 내가 모르는 죄도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물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내가 알면서 지은 죄만 회개해도
그렇게 해도 저는 인생이 많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죄만 다 회개하더라도, 아는 죄만 잘 회개하더라도 우리 인생 굉장히 바뀔 거예요. 전 분명히 그거 말씀드립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되죠.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단하죠.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합당한 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세요. 갑자기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5년 전에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거 잘못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죄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한다면은 무조건 예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방언을 내가 못 받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충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어서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깨닫게 해주시겠죠. 마음의 깊은 숨은 죄악들, 마음의 깊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깊은, 내 마음속 깊은 죄가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죄악들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불편해. 너무 아파. 근데 꺼내기도 어려워.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건 뭐냐면은 그걸 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꺼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그 죄는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간증을 듣거나 절을 보거나 하면은 항상 그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뿌리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그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교만, 알면서도 그냥 무작정 버리고 싶은, 그냥 무시하고 싶은 내 교만, 그것을 하나님이 확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때는 그 교만을 꺼내고 기도하는 것이죠. 죄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나눴던 죄와 회개와 자백, 고백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용서, 자백, 구원, 자유, 회개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꼭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안에 반복되는 시작되는 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겁니다. 만일. 두 번째 뭐예요?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또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이란 뜻을,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일, 왜 이 만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혹은 부지 중에 모르면서.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네가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 만일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런데 만일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 고집대로 그냥 가면 넌 용서받지를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집을, 우리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내가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다 지불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 의의 자리와 우리의 불의의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말해요.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대속을 얻었는데, 용서를 얻었는데, 그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예를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너무 더운 날이니까 추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운 예. 추운 겨울날입니다. 추운 겨울날 내가 남쪽 창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상상하셔야 됩니다. 너무 추운 날 남쪽 창가에 내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기대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죠. 그렇죠? 자, 공기는 물론 차갑습니다. 창문 딱 만지면 엄청 차갑죠. 시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창문으로 무엇이 들어오냐면 햇살이 들어옵니다. 햇살이 들어와요. 그 햇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한 남쪽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창문에 커튼을 쳐버립니다. 커튼을 쳐버려요. 그렇다면 그 온기는 어떻게 될까요? 온기는 곧바로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커튼을 쳐버리는 그 즉시 그 따뜻한 햇살이 나에게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빛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왜? 그 태양의 햇살이 왜 나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뭐 때문이죠? 커튼 때문입니다.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양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이제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커튼을 쳐버리는 그 즉시 그 온기가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그 죄 때문이죠. 그 커튼을 누가 쳐야 됩니까? 다시 태양이 쳐야 됩니까? 아니죠. 그 커튼을 쳤던 내가
다시 그 커튼을 제껴야 됩니다. 벗겨내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확 제끼는 게 너무 이상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튼을 딱 해놓고 커튼을 제거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빛이 들어오질 않고 있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군요. 하나님의 응답이 끝났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커튼을 누가 제거할 수 있어요? 내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 커튼을 누가 대신해요? 장애물은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 크리스찬이 죄를 짓지만 고백하지 않은 쌓아놓는 죄들은 암막 커튼을 마구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치는 거예요. 커튼을 하나만 쳤다가 나중에 2겹, 3겹, 4겹 계속 해놓는 겁니다. 언제?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계속 커튼을 칩니다. 그러면서 빛이 안 들어온다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것이 고백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커튼을 벗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은혜를 계속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커튼 같은 것 따위는 쳐져 있지는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늘 죽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죽상하는 원인이 뭐예요?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야? 이 사회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커튼은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커튼을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차가운 영적인 외로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군요. 울분에 찬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회개하지 않는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기도회 때 회개만 정말 중심으로 회개만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기도회가 끝나게 되면 기쁘게 될 거예요. 굉장히 기쁘게 될 겁니다. 놀랍도록 기쁘게 될 겁니다. 재미난 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신나는 어떤 막 춤을 추거나 즐거운 어떤 댄스를 해서 그래서 뭔가를 얻어서 와우 재밌어 즐거워 행복해 라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내일이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해서 그 커튼을 제거해버리면은 내일도 새로운 날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회개의 기쁨이에요. 회개의 축복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죄인 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쫓아오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 좀 따라오면 추적하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추적해 오세요.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 속에 남아있기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도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하기로 선택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자유함과 그 은혜를 난 또한 선택한 것이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열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미루는 것은 커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커튼의 두께가 얼만큼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마음 속에 커튼이 이렇게 좁은, 이렇게 얇은 그런 커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또 내버려둬서 커튼이 이만큼 그냥 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창문을 더 크게 만들라? 아니죠. 집을 더 크게 만들라? 아니죠. 더 열심히 헌신해? 아니죠. 더 열심히 찬양해? 아니죠. 커튼을 줄이는 거예요. 커튼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